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리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들을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라르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니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훗 사사의 활동을 또 오늘의 말씀은 배경으로 하죠. 온니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은 참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 악을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많은 죄 중에 있고 죄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사사 시대를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더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또 악을 행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멈추지 말고 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압을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국경 사해 건너편에 있는 그런 국가죠. 이전에 강한 나라인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비교적 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더 힘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이 압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였던 이 모압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나라가 강성해지고 뭐 약해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방 나라들을 들어 쓰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모압 왕은 암몬, 아말렉 등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였고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합니다. 이 18년 동안 이 백성들은 힘들다고 불평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의 고통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또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이 잘못을 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18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구원하십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 오른손이 제한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뭐 해석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 구절은 왼손잡이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관용구처럼 되어진 것이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양손을 다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본래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 전쟁에서의 장점 때문에 뭐 왼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준비시킨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에훗이 어느 날 모압 왕을 암살하는 날을 잡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는 모압 왕을 죽여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 홀로 모압 왕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모압 왕을 직접 대면하여 은밀히 암살을 한 것이죠. 이 에훗이 모압 왕을 암살하는 과정이 성경에 참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상황이 약간 암살이긴 한데 약간 유머스럽다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24절 보면은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 에훗은 어떤 일인지 이 모압 왕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이죠. 모압 왕을 죽이고 여러 성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바보스럽게도 이 모압 왕의 신하들은 모압 왕이 발을 가리운다. 다시 말하면은 용변 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자신들의 왕이 죽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경비도 허술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에훗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이루어낸 거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숨겨진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에훗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가 이 죄를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빠질 그런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고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가치가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또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